추석이라 마음도 조금 바쁘시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또 감사가 되는 건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그 빈 공간이 있다고 그 날짜도 다 쉬게 해주는, 그래서 열흘 가까이 이렇게 쉬시니까 또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딴 때 같았으면 또 지방으로 내려가시는 분이 더 많았을 텐데 오늘은 그나마 덜한 그런 추석인 것 같습니다. 저도 길이 막힐까봐 좀 걱정이 돼서 금요일날 저녁에 잠깐 지방을 내려갔다 왔습니다. 내려갈 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길이 막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막히지 않았습니다. 기간이 이제 길다 보니까 귀향하시는 분들이 조금 순차적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곳에 가서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하면서 내년에 이제 선교지 방문이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같이 회의하는 시간을 조금 가졌습니다. 한 형제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이제 각 선교지마다 필요를 이제 같이 채우시고 그곳에 도움을 줄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계속 여러 군데를 이렇게 돌아보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다녀오셨던 일들을 같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일에 대해서 수고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나이도 저보다 조금 어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인 그 물질을 이렇게 투자하고 또 시간을 투자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이렇게 선진들, 주님을 위해서 섬겨가고 있는 많은 선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저희들 안에 어떤 도전과 힘을 얻게 되죠.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많은 도전들은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얻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먼저 되신 분들이 섬기는 모습들, 그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또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생각했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걱정은 뭐였냐면 나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저분처럼 뭔가를 해야 될 텐데 뭐 못하면 어떨까, 뭐 이런 걱정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 그러한 심령이 주님께서 저희들을 변화시켜 가시고 또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살펴볼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이에요. 저희가 같이 읽어봤던 것처럼 여기에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디모데가 등장하고요. 한 명은 에바브로 디도가 등장하고요. 또 한 명은 바울이 등장하죠.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이 있죠. 여기서 세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이 세 사람이 어떻게 그들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 저희가 같이 교제했던 말씀, 우리 안에 두신 소원이라는 말씀을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은 우리들 안에 소원을 두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화의 삶인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될 것과 두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의 선진들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갔느냐라는 예를 지금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 어떤 식으로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갔느냐, 이들이 살아가는 영적인 삶의 그 진보는 어떤 모습이었냐,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는 가야 될 것이냐,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죠. 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저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저희 2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신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을 충분히 풀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예배 시간에 잠깐 얘기하고 감사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겸손한 삶을 살아가라 라는 어떤 중심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들이 누구를 본받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죠. 그리스도 그분께서 저희들 가운데 사랑을 베푸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것을 저희들이 기억할 때마다 주님을 섬겨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강한 동기가 저희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저희가 세상을 보면요. 무슨 생각이 드셔요? 세상이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저희가 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주 쉽게 저희들에게 젖어듭니다. 그러나 저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가면 저희들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정확하게 갖게 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는 시간들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는 그 많은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영적인 상태를 분명하게 아실 수 있어요. 조금 더 정리를 하면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정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주님을 뺀 나머지 생각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면 그건 조금 나의 삶을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삶에 언제나 주님이 같이 있는 모습이 된다 그러면 그게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될 겁니다. 우리는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해서 이것이 내가 영적인 삶을 잘 살아가고 있어 라고 얘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만 갖고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얘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분 안에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그 얘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던 게 아니라는 걸 계속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오늘 찬양을 부를 때도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 찬양 되게 엄청 좋아합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내 안에 그 주님이 중심이신가 이런 생각을 계속적으로 가져요. 근데 우리는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 라고 얘기하는 이 표현이 잘못 얘기하면 그냥 내 안에 어떤 한 부분에 주님이 들어와 있는 듯한 이런 착각을 저희가 갖는 거예요. 저희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건 주님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게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들의 삶의 모든 여정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직도 세상의 것이지 나에게 중심이시라고 그러면 그런 믿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언제나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갖고 있을 것인가, 어떻게 편안하게 살 것인가, 내 미래를 어떻게 유익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내 삶의 중심이시라고 그러면 우리들의 믿음은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무엇으로 변한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각으로 우리들의 가치관과 생각이 다 변한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가는 거예요. 구원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인정하느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그러지 않느냐. 그것이 구원인 거죠. 도마는요. 그 오랜 기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 많은 이적을 보고 그 많은 기적을 보았었어요. 그 많은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잡히시는, 십자가에 나아가시기 위해서 잡히시는 모습을 봤었을 때 그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도마는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난 죽어도 다시 살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분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누누이 도마에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요.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도망을 갔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얘기를 제자들이 보고 얘기했었을 때 그때도 도마는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 막상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그 눈에 직접 보았을 때 그가 표현한 게 뭐예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고백이 도마에게서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 도마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의 마음 가운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에게 주님이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부활하심을 보고 그동안 걸어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들, 그에게 얘기하셨던 그 모든 이야기를 되돌아봤었을 때 이분은 진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도마는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아는 것처럼 도마는 나중에 어떤 삶을 살았냐면 순교의 삶을 살았어요. 12제자는 다 순교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저희들이 고문당하고 그런 거 안 해보셨죠? 우리나라 고문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우리나라에도 고문이 있었는데 여인들 고문할 때는 바늘을 하나만 갖고도 고문을 합니다. 어떻게 고문하냐면 이 손톱, 발톱 이런 데를 찌르는 거예요. 이 말초신경이잖아요. 제일 아픈 데입니다. 그러면 모든 걸 다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고통과 고난을 그대로 받으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예전에 나온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 피 흘림의 발자취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선진들이 살아오면서 흘렸던 그 많은 피들, 순교를 당했던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적어주고 있어요. 그들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나요? 나이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아는 분들의 많은 나이들이 20대예요. 이 20대의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믿은 걸로 인해서 순교까지 나아갔어요. 지금 제가 청년회를 섬기고 있는데 청년들과 같이 얘기를 하는 이 20대 청년들이 너희들 순교까지 나아갈 수 있어라는 거 그러면 갈 수 있을까요?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들이 지식이 많았나요?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성경을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그분이 베푸신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놓고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 갖고 있는 많은 생각을 같이 품으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갖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들 마음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때요. 그 어려움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주님께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 안에 내가 필요한 걸 갖지 못하면 우리들 안에 무엇이 생겨요? 왜? 분노,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왜 나는 이러죠? 왜 우리 가정은 이러죠? 왜 우리 교회는 이러죠? 뭐 이런 그 원망이 우리 가운데 쉽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갈 수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을 이겨가겠어요? 내 스스로 그것을 이길 수 있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다 무너집니다. 주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또 바울, 이들의 모습은요, 그들이 진정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나이에 이 사람들도 그들의 삶을 100%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갔던 거죠. 디모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디모데는 항상 어린 청년, 이런 느낌을 갖고 있죠. 저희 방도 디모데 방에 있잖아요. 위층에. 왜 디모데라고 적었겠어요? 젊은 청년들 생각해서 디모데라고 적었습니다.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가 처음에 그 더베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제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그 시점이 맞섰을 때가 아마 20대 전후라고 생각해요. 10대 말에서 20대 초, 한 이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는 무엇을 이뤘냐면 전도의 여행을 이뤘어요. 바울을 따라서. 제2차 전도여행을 그가 바울과 함께 다니게 되고 그 이후로 바울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디모데는 계속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순간 속에서도 디모데는 누구하고 있었냐면 바울과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어디에로 보내려고 그랬냐면
빌립보로 보내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시점, 지금의 디모데의 나이가 몇 정도 될 거냐면 약 30대 초반 정도 되는 그런 나이예요. 이런 30대 초반 되는 이 나이에 이 디모데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정을 저희들이 보면 그가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드리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니라.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30대 초반 된 이 청년이 한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는 그 생각의 마음이 얼마나 강했으면 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 이 빌립보에 대한 그 안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디모데처럼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목양에 의해서 마음에 강한 심령을 갖고 있었죠. 어쩌면 디모데에게서 이것은 그의 삶의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가게 돼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다닐 때 소아시아로 내려오려고 그랬죠. 근데 성령이 막았어요. 그래서 그 위쪽에 있는 아시아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그곳에도 주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있다가 그곳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죠. 유럽으로 첫 발을 띄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 지역에 올라갔어요. 네아폴리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이 항구 도시의 첫 발을 띈 게 유럽의 그 발이에요. 네아폴리라는 곳에 가보시면 그들은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도시 사람들은. 그래서 왜 자부심이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바울이 유럽에 처음 발을 띈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런 표현을 써요. 그곳에서 올라가서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에서 그 자주장색 여인을 얻게 되죠. 루디아를 얻죠. 이게 처음에 얻게 된 그 유럽에서의 열매였었어요. 그 지역이 어디예요? 빌립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같이 복음의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 얻어지는 이런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그에게 강함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빌립보의 지역에 대한 그 마음을 크게 갖고 있는 것이 디모데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거기서 내려오게 되죠. 내려와서 어디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고, 밑지역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그 밑으로 내려오게 됐었을 때 바울이 그를 어디로 올리게 되냐면, 다시 빌립보 지역으로 디모데를 보내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있는 이 성도들이 어떻게 잘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디모데를 보내게 되죠. 그만큼 이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는 빌립보라는 지역에 대한 마음을 상당히 강하게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서도요. 바울은 또 디모데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 로마에 와 있지만 그의 마음을 어디에다 쓰고 있어요? 빌립보 지역에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30대 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가 마음을 두고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그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한 모습이에요. 성도님들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셔요? 일주일을 저희들이 한번 다시 뒤돌아보면 저희가 살아왔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셨어요? 무엇이 나의 마음의 중심이신 거죠?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신앙은 교회를 나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생활의 한 일부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주일의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그 하루의 시간을 가는 게 이 일요일인 것이지, 우리는 일주일의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으셔야 되냐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스도 그분 앞에 놓여있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믿음인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들은 지금 디모데나 에바브로드나 아니면 바울이나 이런 사람만 하는 것이야 라고 우리가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도 누구를 세워놓고 있는 거냐면 특별한 어떤 성지자를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그런 일을 이루는 거고 그거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데와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만인제사장을 실질적으로 이뤄가고 있는 그러한 교회인 겁니다. 성도님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교회의 가장 아름다움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도 이것이 만들어져 나가는 것이고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요, 한 사람 아니면 두세 사람의 그 월급을 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는 더 잘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 2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디모데는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은요, 누구의 일을 구해요? 자기 일을 구하고 있다. 이 차이를 갖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고요? 예, 타인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얘기합니다.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주님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저희 가운데 이야기를 하죠.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디모데라든지 에바브로디나 아니면 바울이나 계속 저희가 살펴보면서 느낄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위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너희 스스로를 귀히 여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해요.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조차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위주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고민해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창조주셔요. 그분이 오셔서 당연히 너희들은 나를 섬겨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겠어요? 너희들은 내 말을 따라야 돼 라고 당연히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발을 닦는 일까지 하셨던 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낫게 하고 귀머거리를 낫게 하시고 절름발이를 낫게 하신 이런 일들을 이뤄가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셨던 일들이고요. 그리고 죄인과 또 세리들 그들과 함께 하셨던 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이셨어요. 우리들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도 그와 같은 삶을 사셨는데 우리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나가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하신 얘기가 무엇이에요? 내가 주인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닦으니 너희들이 서로 발을 닦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발을 닦는 건 누가 하는 일이냐면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이 발을 닦는 거라고 합니다. 그들은 사막 지역을 다니기 때문에 손님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내주는 게 그 발 닦는 물을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발을 제일 천한 종이 그 사람의 발을 닦아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일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셨습니다. 당연히 그분이 우리들의 주인이시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다면 저희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디모데는 저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디모데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디모데와 같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자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일을 구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이신 거예요. 25절 보시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저희가 아는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좀 섬기라고 그를 보내줬어요. 물질도 같이 보내줘서 바울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언제쯤 병이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바울을 섬기면서 그가 병이 들었었어요. 이 병이 어디까지 들었냐면 죽기까지 들었었습니다. 저희 30절 보시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에바브로디도가 죽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병이 걸렸었어요. 그런데 자기 이 병든 것이 자기를 파송했던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가 들어갈까봐 에바브로디도 마음에 많은 근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아픈 것으로 인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근심 속에 있을까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해요? 나의 아픔을 좀 알아주고 또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많이 알려주기를 원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죠. 요즘은 밴드가 너무나 잘 돼 있어가지고 전국교회 소식을 갖다가 집에서 다 알 수 있어요. 또 교회 와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는 몇몇 분들은 밴드를 보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이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의 갖고 있는 문제를 숨겨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은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저희들이 보자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요. 자기로 인해서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원치 않았어요. 자기로 인해서 성도들이 아픔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그가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죽기까지 이르러도 그것을 숨기려고 노력했던 게 이게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에바브로디도를 그의 병을 낫게 하셔서 또 그들 그 빌립보 교회의 근심을 없게 하시고 또 누구의 근심을 없게 했어요? 바울의 근심을 없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간절함,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간절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죠. 이 작은 일 하나를 지금 저희 가운데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작은 일 하나를 저희들이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마음을 두고서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사정을 아시나요? 다른 분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아시나요? 그런 어려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나요? 이게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의 아픔을 알고 그의 삶에 어떤 어려움들,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요.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쓰는 것들, 그게 저희들이 이뤄가는 삶의 모습이죠. 에바브로디도가 갖고 있는 그 심령을 지금 바울은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면 이 성장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하는데 그의 삶의 움직임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래도 그 많이 성경을 알고 남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그분의 삶에서 변화의 모습이 없습니다. 이건 변화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으로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거는요. 이미 그의 말이나 그의 행동이나 그의 물질이나 그의 힘이 누구에게 주어지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다른 성도의 안위를 위해서 그의 인생을 되어져 있고요. 다른 성도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의 수고를 같이 이루고 있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 뭐하겠어요. 그것을 나누는 삶을 되지 못하면.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지상명령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그 사랑을 이루어하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어렵고도 가장 쉬운 게 사랑이 되겠죠. 우리가 이뤄갈 그 최종의 목적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요, 2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바울은요, 디모데를 보내서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어떤 문제들 이것 좀 알고 바울도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어떻게 필요를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바울은 마음을 좀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 디모데를 보내기 이전에 누구를 먼저 보낼 생각을 했냐면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낼 생각을 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걱정할까 봐.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얘기를 에바브로디도는 숨기려고 노력했지만 이게 말이 전해져서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이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병이 낫다는 것을 빨리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를 빌립보 지역으로 먼저 보내게 돼요.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누군가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으면 그에게 더 큰 유익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도우려고 왔던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지 바울은 더 편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가 하고 싶은 일들을 잘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누구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불편해도, 내가 좀 도움이 안 돼도, 내가 좀 어려워도 그래도 그 성도들이 그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지역으로 보내게 되죠. 우리 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여정과 이들이 갖고 있었던 그 삶의 사역들, 이들이 이뤘던 사역들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엄청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세 가지를 저희들에게 들어서 얘기해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심적인 것, 그것을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삶을 사시라고요? 성도를 위한 삶을 사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일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하시면 그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신다 그러면 그 마음의 생각을 성도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는 것, 그들이 영적으로 좋아지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런 것에 마음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것이 그의 마음의 기쁨이었었어요. 28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2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도들을 돕고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서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는 게 바울의 심령입니다. 저희가 빌립보를 같이 공부하면서 성도님들한테 계속적으로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성도님들 기쁜 인생을 사시냐는 거. 즐거움의 인생을 사시냐는 거.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기쁘셔야 되고요. 그래서 만나셨을 때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 왔는데 우리가 서로 불편하고 교회 왔는데 서로 인상 쓰고 있고 마음에 그 무거운 짐을 들고서는 언제나 오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무엇인가 교회에 오면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는 게 힘든데 억지로 와야 되고 이런 모습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믿음의 삶이 그런 걸까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건 기쁨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기쁨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 어디에서 찾는 거냐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신 그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그런 인생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도요. 저는 거의 교회에 나와보게 됐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와보면 뭐 하나가 고쳐져 있고 어느 순간 이렇게 와보면 누군가 청소를 하고 가고 뭐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이렇게 보여요.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냥 오셔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니까 잘 모르실 텐데 하나씩 뭔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모습을 봐요. 근데 그분들을 제가 본 분도 있고 보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우렁각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몰래 와서 뭔가신가 이렇게 고쳐놓고 가시는 분들. 저는 이게 아름다워요. 누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막 나는 이거 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시간을 줄이시고 본인들의 어떤 물질을 투자하시고 그러시면서 오셔서 성도들의 안위를 위해서 수고해 나가시는 모습들. 사람들이 주어진 시간이 다 똑같은데 쉬는 시간이 있으면 쉬고 싶은 게 인생의 모습이죠. 근데 그 시간을 투자해서 성도에게 사용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형식에 좀 빠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런 형식을 잘하고 있으면 우리가 믿음이 잘 되는 것처럼, 그럼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돼 있으면 잘 해나가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그대로의 말씀을 보고요, 그대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의 영적 성장은 뭐라고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들을 이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계속적으로 만들어져 나갈 때 하나님 저희들을 보시면서 그래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마음을 두고 있구나,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우리는 성도를 섬겼습니다. 근데 주님은 누구에게 받으신다고요? 누구라고 받으신다고요? 본인이라고 받으시는 거예요. 성도님을 섬기는 그 하나하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그래 네가 나를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는 거죠. 추석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거고요. 여러 친지들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분들을 만나고 또 시간을 보내시면서 즐거움의 또 시간들도 만들어 가실 것인데, 더 중요한 것, 그분들에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달라, 나도 예수님을 좀 믿어봐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도록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찬송가 455장 같이